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의 손이 함께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러한 노래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두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이 탄생할 그 가정이었고, 또 한 가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가정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마리아가 지금 속히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할 소식을 듣고 속히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골 유대 마을로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도를 보면요,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마을까지 가는데 3일에서 5일 정도의 거리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얼마나 기대에 차 있었을까?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가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이었고, 아직 그 소식을 알리기에는 이른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함께 할 사람이, 함께 그 소식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 엘리사벳, 사촌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의 참으로 드라마틱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엔케렘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마리아가 방문한 기념으로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던 그러한 그림을 또 벽화로 그려 놓았습니다. 자, 얼마나 기대되는 마음으로, 또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 여인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오는 소리에 엘리사벳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뛰어놀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보통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뛰어놀았을 때, 엘리사벳이 지금 6개월간의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태동이 없었을까요? 움직임이 없었을까요?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만나는 이 시점에 그 보통의 그 태동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힘차게, 더 신나게 지금 움직이고 뛰어놀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뱃속에 있는 이 태아였지만 처음 듣는 그 목소리,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지만 요한은 그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어놀며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벌써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또 기뻐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그 태아를 축복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마리아가 모든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낳을 아이가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녀가 낳을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 한참도 젊고 나이가 어린 그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참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젊은 그 여인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내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주다. 이 엘리사벳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만나자 뱃속에 있는 태아가 뛰어놀고 있어요. 마리아를 만나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마리아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같이 살펴봅시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다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마리아 기념교회 이 마리아의 찬가를 세계 언어로 기록해놨는데 그 교회 가보면 이런 한국어로 된 그런 노래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런데 한국어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주님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보셨음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음이라.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분은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 쫓아내시고 천한 자들을 높이셨도다. 그분은 마음이 갈급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도다.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도우시며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그 마리아는 기쁨에 가득한 거예요.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왜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기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나의 이 비천함, 주님의 그 여종, 나인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이 나의 비천한 나를 하나님 돌봐 주셨습니다.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잘 보면요, 마리아의 노래도 너무나 잘 기록되고 있지만
정말 이 소외되고 또 비천하게 여겨졌던 그 여인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는요,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 때 멸시받는 소외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방인들보다 나았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누렸던 그 특별한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들을 배려하고 계시는지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고 우리 넘어갑시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 베드로 장모, 백부장가 나인성 가부,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들, 선한 사마리아인과 마르다와 마리아, 등이 굽은 여인과 10개 드라크마 가진 여인,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봤던 여인들,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있었어요? 이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다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었을까? 자, 우리 48절과 5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소외된 나에게, 그런 비천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49절 보면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경험은요, 그 자신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에는 더 이제 공동체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51절과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팔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로 나를 다스려 주셨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의 팔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찬송가요? 그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죠? 우리가 주의 팔에 안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낮추셨습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해주셨다. 마리아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제가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이제 바쁘고 항상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항상 누구를 찾아갔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홀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또 여기에 이제 잠깐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홀로 이제 전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끔씩 하냐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저를 보면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뭔가 뛰어난 박사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은 빠져나가고 가운데가 점점 비어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들,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런데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동화책이 있어요. 너는 참 특별하단다. 그 책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너는 정말 특별하단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동화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이 이제 저는 1권만 봤어요. 근데 1권부터 6권까지 언제 나왔는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화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보는 책이긴 하지만 짧아요. 근데 이 책을 딱 읽으면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펀치넬로라는 이 나무 인형이 살아가는 마을의 내용들이에요. 사람과 이 나무 인형들이 살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사람들을 웻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웻믹들이 뭘 하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웻믹들이 뭘 하냐면 2개의 스티커 상자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서로에게 붙여주는데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칭찬 너무 잘하면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황금별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줘요. 잘했다라고 붙여주고 또 못하면 회색 점이 있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펀치넬로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었을까요? 황금별 칭찬 스티커일까요? 아니면 못했다라는 회색 점 스티커였을까요? 황금별? 우리는 황금별 받았으면 좋겠죠? 칭찬 스티커 다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펀치넬로라는 이 주인공의 몸에 회색 점이 가득한 거예요. 회색 점 스티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펀치넬로가 나중에 엘리라는 목수를 만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목수는 창조주예요. 근데 이제 이 목수를 만나요. 그래서 이 목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이 회색 스티커가 하나씩 떼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책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어떤 대사냐면 이런 대사예요. 매일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들려주마. 이런 대사가 있어요. 목수가 펀치넬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들려주겠다. 이 엘리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펀치넬로는 길을 가면서 이 아저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 스티커가 하나씩 떼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탁 떠올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목회 활동을 하는 것도, 선교 사역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리아의 노래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나의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연약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천사가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그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요,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시죠. 마리아의 고백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가치와 기대가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그 회색점들이 붙어있던 그 스티커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완벽하게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위복은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화가 찾아오고 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그 인생의 통째로 바뀌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적의 순간이다.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지만 이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노래였어요. 그러나 이 노래는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노래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요, 단순히 잉태하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 만남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석 달간 많은 기쁨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팔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이제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마을, 그리고 온 세계에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고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노래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개인의 구원과 그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그 사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3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석 달 동안 지내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엘리사벳 그 여인에게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자,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이니까 이 아이에게도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엘리사벳은 아닙니다. 그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왜 여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그때 당시에 문화가 이랬나 봐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었던 말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나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짓으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막 전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야 합니까? 사가랴는 이제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뭐라고 적어요? 요한. 요한이라고 적는 그 순간에 이제 사가랴의 입이 떨어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건은 사가랴가 말을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느냐? 65절, 6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로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것은 사가랴나 마리아나 그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찬양이 넘쳐요. 마리아도 찬양을 하고요. 사가랴도 노래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자라가는 자리.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었지만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역시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 주일에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짧은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지 않았어요. 짧았어요. 근데 몇 마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몇 마디 안 되는 나누는 것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그것은 나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또 내가 듣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있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매일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들려주겠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갈까요?